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수요 기도회를 열어주십니다. 수요밤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서민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현재 가정교회 컨퍼런스로 인하여 목회자 컨퍼런스로 인하여 평창에서 지금 컨퍼런스 중에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지혜를 여시사 가정교회를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어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 예배마다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모델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요밤 기도회를 또 오늘 저녁에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서민현 목사님 축복하셔서 강단에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뜨거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로 인하여 또 평창에서 또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길 때 지치지 않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회 하나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붙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 리모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9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2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은 결혼과 관련된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처녀성을 문제 삼아 아내를 억울하게 내어 쫓는 것을 막는 경우와 또한 그와 정반대로 그렇게 부정한 아내를 정당하게 내어 보낼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소개한 것입니다. 먼저 억울함을 당한 처녀의 경우는 그녀의 부모의 도움을 통해 법정에서 처녀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자는 두 가지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형을 맞게 됩니다. 태형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잘못을 범하였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당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이것은 명백한 그 여자와 여자의 가족을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에 남자가 사실상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여자에 대한 체벌이 남자가 앞에서 받았던 두 가지보다 심하다고 비교할 수 있으나 여자의 범죄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도 통간이나 강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이것도 한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양자의 입장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가 양쪽 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큰 것입니다. 통간의 경우는 두 사람 모두를 처형하라고 명하는 것은, 이것은 두 사람만의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법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전부를 그렇게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요, 아버지의 후시를 취하지 말라는 법으로, 이것에 손해를 본 신뢰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아버지의 후처인 비라와 통간에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우리가 본문은 사실 조금 낯뜨거운 본문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죄가 단순히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시니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즉 개인의 정결이 공동체의 정결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보십시오. 아간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아히스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실패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인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성도님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저지르는 조그만 죄쯤이야. 성도님들이 거룩을 지키려고, 정결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울산시민교회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세상 가운데서, 음란 가운데서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둘 때 나 때문에요, 가족 공동체가, 또한 목장 공동체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 음란한 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란 죄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 죄에 계속적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뜻 안에서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악을 제거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음란의 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혹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관대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은혜 앞에서,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니까. 어쩌면 그 말도 많지만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말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간대하게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직장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은밀한 시간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싸워나갈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나 마음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면 결단하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전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의 시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쓴뿌리 같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죄와 죽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피 흘림을, 그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